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예, 우리 찾으셨으면 다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호행자이었으나 의료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말씀을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 받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에게 말씀해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입니다. 이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말해요. 또 거저 주신 것을 말하고 또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또 말합니다. 그 은혜는 선물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선물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은혜는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무거나 다 이것저것에 다 은혜라고, 은혜라고 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만이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하나님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귀한 자부심과 또 믿음이 있는 거죠. 왜? 이게 별게 아니니까. 별게 아니라 이게 엄청난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남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다른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이 계속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2017년이라고 하는 역사의 안에 들어가서 함께 살고 있지만 우리의 과거의 많은 또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지금 겪은 일들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좁은 시각으로 우리는 많이 요동할 수 있고 또 굉장히 바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무척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을 어디다 뺏긴지도 모른 채 그냥 하루가 쑥쑥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시간표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풍조에 휘말려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시간표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망각했을 때는 우리도 정신없이 요동합니다. 아니, 더 크게 힘들어져요. 더 크게. 왜? 우리도 육신이 끼로 이 땅에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땀을 흘려야 되고 더불어서 우리는 더 귀한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또 신앙생활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그 신앙이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뭔가 두 배로 열심히 일하는 것 같다.
또 정신이 없고, 그리고 내가 차라리 이럴 바엔라고 하는 마음이 시시때때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건 다 정말 우리가 아직 뭔가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았던 잔재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고상한 믿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방해를 안 받을 수 없어요. 아마 주님 만나는 날까지 계속 방해를 받을 거예요. 계속 흔들릴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흔들릴 때 우리가 과연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나 하는 그 중요한 가치 한 가지를 확실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정말 극복하게 해줍니다. 지금 이 시간대에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놓고, 어떤 세대를 놓고, 또 무언가를 놓고 우리가 판단하고 또는 비판하거나 또는 무언가를 생각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예요. 없는 때라 이게. 분명히 우리 말씀 하나 볼 텐데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 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분별해야 되거든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사울의 삶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잖아요. 사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부분이 바로 바울의 말씀 아닙니까? 거기서 바울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딱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게 뭐냐?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예? 누군가는 그러죠. 우리는 죄인이다 얘기하면 저 사람 복음을 몰라. 저 사람 아직도 멀었네. 뭔가 헷갈려 하죠. 뭔가 잘못된 말 한 것처럼. 그럼 바울의 말을 들려주고 싶어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네. 18절 19절 이렇게 두 군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어요. 우리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더불어서 내가 참 극복하기 어려운 이 육신의 이 정욕덩어리, 이 죄덩어리, 그래서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일 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나는 이 육신의 이 사망으로 나를 끌고 가고 있는 이 한계에서 도무지 헤어날 방법이 없구나라고 저가 처절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 은혜답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들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삶을 통해서 난 요즘 왜 이렇게 은혜를 못 받지? 라고 고민할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고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한 가지 분명하게 그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아직 내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죄인인가를, 또
내가 아직 포기하지 못한 이 땅에 미련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해요. 제가 하나님 만났을 때, 예수를 만났을 때, 대학교 3학년 때,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공개한 바 있지만, 그때 내 심령의 상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절망이었어요. 절망. 정말 죽을 용기도 없어서 못 죽었을 뿐이에요. 죽으면 아프다는 그 감정. 나도 모르겠지만 내 육신이 나를 어떻게든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은 알겠는데, 정말 내 정신의 세계는 온통 공허함으로 가득 차서 정말 죽고 싶었다 이거예요.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러나 죽는 것도 무서운 거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제 안에 늘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교정에 그 정말 넓은 그 콘크리트로 된 그 의자, 그 평평한 그 돌 바닥에 앉아서 한숨만 푹푹 쉬는 거예요. 한숨만.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냥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해서 잘 살면 그렇게 하고 열심히 해서 이제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이런 생각만 계속 몰려오고, 너무 그 삶이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공허함으로 계속 가득 차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 친구를 통해서. 정말 이 성락교회 그 집회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모태신앙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모태신앙자가 다시금 하나님께 새롭게 회개하게 된 그 시점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참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 있었을 때, 우리의 심령이 참 아무런 소망을 얻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도 상관없이 내가 이 땅에 사는 삶 가운데 정말 그 소망을 잃어가고 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게 바로 은혜의 시작이에요. 은혜의 시작. 그 은혜의 마침은 또 동일하게 그러한 첫사랑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은혜를 잃었냐고요? 내가 내 자신을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들을 잊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잊고 있는데 어떻게 은혜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정말 늘 좋은 것만 받아본 사람은 더 좋은 거 주면 조금 반응할 뿐이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조금 좋은 거 주면 엄청나게 감사해요. 엄청나게 감사한다고요. 그게 뭘까? 나 자신을 아는 거죠. 내가 어떠한 자인지, 내 신분이 어떠한 자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넌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은혜가 다라고 얘기하지만, 은혜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정말 모르는구나. 은혜의 반대말은 절망이에요. 절망. 은혜 받지 못하는 자는 절망이에요. 사망이에요. 생명이 없는 거다. 이게 생명이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냐 이게 우리가. 은혜 못 받았는데 잘 살고 있지 않냐 이게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장밋빛 소망 꿈꾸지 마세요. 예수 믿는 자는 희망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게 희망으로 사는 자가 그 잠깐 비춰오는 그 빛을 소망 삼아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는 은혜로 사는 자예요. 은혜로. 예수 믿는 자는 말씀으로 사는 자예요. 말씀으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자예요. 하루라도 그 말씀의 나를 이끄지 않으시면 답답해 죽겠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 이게 그 자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가는 길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가든 그거 상관할 필요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 생명의 면류관 얻고 싶은 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 이게 우리가 뭘 바라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가 정말 뭘 바라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산 거예요. 우리는. 제가 만약에 그 시점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았으면요, 저는 대학생 어느 시점에 자살했을 수도 있어요. 마약 중독자가 됐을 수도 있어요. 제 가치, 제 의지 다 무너뜨리고 자존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끌려가는 세상에 비교해서 뭔가 조금 더 앞서가려고 하는 그 마음만으로 인생 종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 은혜. 바울이 왜 배설물이라고 얘기했는지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8절. 자,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대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를 위해서 잃어버리는 것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저는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아직 도리어 움켜쥐고 있는 게 있어서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할지언정 다 잃어도 승리하는 거라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만 붙들면, 주님의 은혜만 붙들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무언가 소망을 가지려고 하는 그 시도가 예수 없는 시도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을 사망 가운데로 이끌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은혜가 나를 일으켜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 은혜가. 내가 그 은혜에 의해서 정말 삶을 정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린 침례받았어요. 제가 정말 예수 믿고 침례받을 때 정확히 믿음이 어땠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성령 받았거든. 근데도 아직 신앙적 지식이 많지 않아서, 성경적 지식이 많지 않아서 침례 개념이 되게 어렵더라고. 내가 왜 죽는 거지? 물속에 들어갔는데 난 살아있는데 뭐가 죽었다는 거지? 정말 이해가 조금 안 되고 알 듯 말 듯하다 이거야. 그러나 이거 예수 믿는 자가 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침례 받았어요. 근데 참 침례 받고 나오니까 일어나는 증상이 있더라 이거. 엄청나게 기뻐지더라 이거예요. 뭔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기쁨이 가득 차더라고요. 제 안에. 여러분, 침례가 뭔지 알잖아요. 침례는 장사 지내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 성경에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넌 것으로 표현했어요. 홍해에서 그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홍해에서 우리가 어떻게 침례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강을 건넌 것만 생각하지. 어떻게 건넜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잖아요. 홍해를 누가 갈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갈라셨잖아요. 갈라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셨다 이게. 우리가 그 가운데로 지나갔어요. 저 애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해서 다 물속으로 수장돼서 멸망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홍해를 건넌 자예요. 침례받은 자는. 뭐냐?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강 저편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도무지 돌아갈 방법이 없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이 으쌰으쌰 마음만 열심히 쓸 것이 아니라 내가 도무지 이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가 됐다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살아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뜻대로 살 수 있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의지대로 사는 건요, 이 안에서 또 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 이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로 살 수 있다고 믿고 그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왜 고민합니까? 세상이 제시하는 많은 살 길이라고 여겨지는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게 정말 살 길이냐고요. 그렇게 세상에서 60년, 70년 잘 살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에 하늘에 올라갔더니 잔뜩 책망만 듣고 성 저 바깥에 밀려나서 맨날 슬피 우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명히 붙잡고 오직 그 은혜만으로 내가 어떻게든지 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환경을 돌파해 보리라 다짐하고 살겠냐 우리가. 저는 저 자신도 늘 흔들렸던 그 마음들이 정말 부끄럽게도 불과 2주 전에 정리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불과. 얼마나 부끄러운 말입니까 여러분 앞에.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푹 심어주세요. 내가 의지 써서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에게는 말씀을 사모하는 의지,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분명히 신약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언하실 때 신비에 새겨주겠다 그랬어요. 말씀을.
우리의 마음비에 새겨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미 내 거랑 똑같이 내가 돼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린다는 건 아직 말씀과 화합하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믿음으로 화합되어 있지 않다 이거예요. 제가 한 가지 간증하면, 여러분들 아마 몇 분 아실 텐데, 하나님이 제게 그랬어요. 네가 늘 성벽을 건축하는 거 가지고 고민하는구나. 내가 말해줄게. 너 계속 그동안 말했는데 네가 잘 못 알아듣는구나. 잠언 25장 28절 말씀. 네? 네가 성벽을 허무는 것은 네 마음을 제어하지 않은 자는 성을 허무는 것과 같다. 이제 알겠니? 라고 저에게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왔어요. 부인할 수 없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해요.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할지언정 걱정이 안 돼요, 솔직히. 그걸 지금이야 제가 고백합니다. 제가 개척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는지 몰라요. 누가 어떻게 될까? 누가 또 혹여나 또 어떤 사람이 또 어떤 말을 듣고 또 누가 어떻게 또 그래가지고 혹시나 또 나갈까? 별 걱정 다 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음이 정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초반에는 소명을 주시더니 이제 정말 제게 마음을 주세요. 이제 그 일을 힘있게 갈 수 있도록, 굳이 내가 내 안에서 으쌰으쌰 형태가 마음 잡어 열심히 하자 잘하자 이런 정말 외침을 내 안에 다시 피드백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부터 나를 향해서 강력하게 외치는 평안함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받아야 사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은혜도 이와 같은 거나. 은혜도 내가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어. 도무지 내가 이러저런 여러 가지 이성적인 환경, 논리적인 생각들이 잔뜩 몰려와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딱 거하고 있으면 다 정말 초계와 같이 몰래 다 떠나가는 이유가 그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늘 그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늘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시고, 그 은혜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고, 정말 시간이 없어요.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고 같이 우리 기도할 텐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한 마지막을 조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그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자예요. 그러나 그 사울이 다메섹 그 여러 회당에 가져갈 본문을 대제사장에게 청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과정에 예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저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직후에 며칠 끼니를 먹고 힘을 회복한 후에 그저치로 했던 일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저가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면 이 주님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우리가 정말 지금이 그러한 때라면 할렐루야요. 아직 그렇지 않을 때라면 그렇게 되시기를 사모하세요. 주님이 그렇게 되게 하신 다음에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고 정말 이간이 생기고 헷갈리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먼저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 전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계속 주님이 옳다 여기시는 가치대로 살 때 가장 매 순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내 안에 가득 채워달라고, 은혜로 보게 해달라고, 세상을 은혜로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로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나 핍박하는 사람 하나도 안 믿고 또 내 앞에 뭐 방해가 되는 게 하나도 일처럼 느껴지지도 않고 그냥 순탄하게 가는 거예요. 순탄하게. 원수의 이간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아직도 내 안에 정말 판단하는 마음이 들던가 뭔가 부족한 마음이 드는 거, 그 연약함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오신 거예요. 정말 할렐루야 하세요.
정말 아무도 누구를 판단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으니까 각자 하나님 앞에 가셔서 하나님 내게 그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가득 차야만 움직일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자, 이 발끝부터 머리까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를 그 예수 보혈의 공로로 의인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의 은혜만으로 살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죄 많은 자, 주님의 공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여전히 정말 세상에 한 줄기 빗줄기 같은 소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자요 예수의 공로가 필요한 자요니 아버지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의 강물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내 영혼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주변의 영혼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사랑들 내가 끝까지 감당하려고 은혜의 복음 전하는데 나의 삶을 다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의 시간을 집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은혜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영광 돌리게 사는 자